누가복음 22장의 말씀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념절기마다 나누는 또 주의 만찬의 근거가 되는 그런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도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성찬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과 또 복음과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의 살을 먹고 또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성탄절을 또 한 주 앞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감사가 또한 더더욱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하고 또 그분이 그렇게 일하심을 통하여서 베푸신 그 속죄의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또 말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에 저녁 식사를 하는 목요일이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잡히셔서 온갖 고초와 또 모욕을 받으시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됩니다. 물론 이때가 점점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여러 번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그렇게 죽음의 권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해서 죄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실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사건을 하루 앞두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십자가 사건 전날 밤이 아예 완전히 다가왔고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의 만찬을 나눌 시간이 또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1년에 한 번 당연히 참여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한테는 그 유월절이 완전한 현실이 됩니다. 내일이면 예수님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겪으실 그 일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자면 사도라는 이름으로 장차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잔을 미리 드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고자 하신 모든 주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다르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선 그 누구라고 해도 그 유월절의 만찬에 참여해서 식탁에 올려진 어린 양의 살과 어린 양의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또는 앞으로도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키우면서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지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 사람보다 도와주려고 또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그 마음이 더 간절하고 안타까울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위험한데, 다치는데, 망하는데, 저러다가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자식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를 못한다라면은 그 부모의 마음속은 정말로 썩어 문드러질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모는 내가 낳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로 나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 한편에 그 이면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도 그 십자가에 다가올 그 고통을 뒤로 할 만한 엄청난 소망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죽을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장차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한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으로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담대하게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1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 만찬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임할 때까지는 그 떡과 잔을 마시지도 또 먹지도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복음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또 예수님만이 영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살과 피를 단번에 들이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인이 바로 이 뜻을 알고 믿을 때에만 그가 정말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왜 어린 양의 살과 어린 양의 피만이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지혜가 되는지가 그 말씀 가운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5장의 말씀을 보면은 보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생명책을 가지셨는데 그 생명책은 7개의 봉인으로 인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봉인을, 그 인봉을 풀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책의 봉인을 풀고 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들을 확인할 그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을 감당할 합당한 사람이 도무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어느 곳에도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려야만 하는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리 이리저리 둘러봐도 죽은 자를 살릴 만한 능력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웁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하신 예수, 또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생명책을 받으시고 7봉인을 차례차례 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을 가지시고 봉인을 떼시고 그 책을 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을 가지고 봉인을 풀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왕노릇하는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오직 믿음으로 먹어야지만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직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오직 믿음으로 이 살과 피를 먹어본 적이 없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의 식탁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6월절이 새롭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새롭게 나오는 그 사람한테 그 찢어진 살과 흘린 피를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받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 의미에 담겨 있는 두 번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더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자는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을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은 내 몸이고 잔은 내 피다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과 희생이 찾아오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또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그 사람들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살을 찢어서 떼서 먹으라라고 나눠주셨고요, 그 잔을 마시라라고 피를 쏟아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서 붓고 흘리는 내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서 나눠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때, 또한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내가 받은 죄사함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자의 살과 피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당연히 살과 피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최고의 피조물로 사람을 처음 지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택하심의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자 한 그 사람들을 바로 건져내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처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이자 또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죄인을 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시고요, 또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독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계시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곧 영원한 말씀이신 성육신하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성령으로 남기신 그분의 몸과 피 자체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 말씀에서 확인을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세웠으니까 너희는 내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고 마셔서 이 새 언약을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또한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으로 치자면은 만나에 해당이 되는 그 예수님의 몸이자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에 해당이 되는 예수님의 피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마심으로 너희는 나 예수를 새롭게 기억하고 나 예수가 준 은혜 언약의 그 구원과 축복을 확인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라는 그런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기독교와 기독교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려라 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핏값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말씀의 종들을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오직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야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지를 않으면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살려내신 우리의 영혼이 언제라도 시들고 병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맛보는 내 영혼의 혀가 병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살과 이 피를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먹고 마시고 있으십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셨다라면 다른 것을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배불러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귀를 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먹고 마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가련하게 여길 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배불러서 자기 만족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배고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이 두드림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신자가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온 살과 피를 내주셔서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사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채워야 되고 더 입어야 되고 더 발라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목마르고 굶주려서 인자의 살과 피를 풍성하게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기념할 줄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기쁨과 감사로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이요 또한 은혜의 사람이 더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전심을 다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해야만 되는 그 책임인 삶의 제사를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 일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전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과 친족들에게 전하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의 정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성찬에 분명히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떡과 잔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삶이 거짓된다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믿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다라면 그 사람의 손은 언제라도 주님을 파는 자의 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은 인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가신다, 죽으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작정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파는 사람인 유다한테는 저주가 있고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해서 죄악에 대한 사람의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인격체로 지으셔서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로 절대 군주와 같이, 왕과 같이 권세가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본물의 방향을, 보의 물의 방향을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틀면 저쪽으로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조차도 또한 은밀하게 주권적으로 움직이신다라고도 성경은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철저히 그 사람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작정을 하시되 사람이 모든 것을 행하도록 허용하시고 이끄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 무조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뜻이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예수님을 판 유다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뜻을 따라서 그 계명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는 불순종하고 범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내가 잠에서 깨어서 내일이라는 시간을 살게 될지 아니면 갑자기 눈을 뜨지 못하고 소천을 하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물 주신 여호와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오직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받은 것을 너희가 받지 않은 것처럼, 애초에 네 잘나서 네 건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또한 성경이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면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인자의 살과 피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정말로 온전하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치열하게 순종해야 되는 삶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행되고 완성되는 원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야만 되는 그 참된 예배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때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사온 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먹어야 할 양식과 마실 음료는 주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면서 그분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깝게는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봉사와 헌신으로 날마다 우리가 더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고요, 좀 더 멀리 넓게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한 말씀의 수종자가 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라는 그런 말을 나 때문에 행여라도 듣지 않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최소한 살기 위하여서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런 삶을 지금 그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끊임없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다, 그렇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혹은 또 담대하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론이자 남아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로 우리는 또다시 끊임없이 되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참여하는 그 지체는 반드시 유다만 예수를 판 자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회복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에 나는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만 되고요, 더 정확하게는 그 사실을 지금도 변함없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3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부인해왔던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도 말씀하셨고 모든 신자를 향하여서, 죄인을 향하여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 뒤로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실 때 오늘 네가 타고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통곡한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요 직분자요 성도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기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살과 피로 말씀의 은혜를 부으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차게 쓰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 기억이 없거나 혹은 희미하거나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어쩌면 주님은 그 사람을 잘 모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이 아시는 사람인 전자에 해당이 되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너무나도 잘 안다. 그리고 내가 내 살을 모두 다 찢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 흘리기까지 너를 사랑했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고 영원토록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변함없이 들으시는 중에 목마름과 배고픔을 또한 해갈과 배부름을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시는 인자의 살과 피로 정말로 그분과 영원히 연합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